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요즘 더 마음 깊이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믿고 따르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부부싸움이나 또 교회나 어느 단체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일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예 다녀왔어요. 노예에서 그 돈이 어떻게 쓰인 겁니까? 왜 그게 나옵니까? 뭐 합니까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돈과의 전쟁 가운데 싸우다가 돌아왔는데 가서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입금이 아니라 또 저한테 이렇게 돈을 하면서 저 노예비 2분의 1 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입금을 직접 해야지 투명하니까 아내를 통해서 대신 이렇게 누구네 교회 노예비 이건 뭐 이랬더니 돈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돈이 이게 한 2, 30이 어디로 갔는데 왜 붙이라고 하냐고, 손에 든 돈하고 준 돈하고 액수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돈 전쟁하다가 왔는데 또 돈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순간 승질이 얼마나 나는지, 내가 떼먹었어 그 돈 어디 있겠지 그냥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집사람은 뭐 이렇게 해서 그 돈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데, 돈에 하도 돈 전쟁하다가 왔더니 제가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묻거나 또 이렇게 대답하는 의도를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평생 읽고 말씀을 들어도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헛다리를 짚거나 부분만 알 뿐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계속적으로 구속하셔서 구원의 길을 반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의도된 인간들의 이 죄악을 계속적으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죽옷을 입히고 하와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또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바벨탑을 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인간을 택하여서 생명의 길을 내시지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지만 결국은 또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는 인간의 이 하찮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인간은 끝없이 죄를 향해서 가는 이것을 통해 마치 성경은 죄인들의 이야기가 모여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맞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런 악한 모습을 거듭해서 다 드러내는 그 이유는 어떤 죄라도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밝히 보시고 죄악을 드러내는 그 목적,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도 드러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면 분명한 구원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악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죄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믿는 자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오히려 드러내요. 그래서 성경은 악과 이 죄와 선과 의를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무조건 그냥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죄악에 침묵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죄악이 관영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도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여러분은 안타까워해야 돼요.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들 모습 보면요, 여러분 그냥 그냥 그까짓 거 콩밥 좀 먹으면 되지, 그까짓 거 남의 거 물건 좀 훔쳤다고 그거 누구한테 그랬다고 이렇게 그냥 우리는 치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부모님 말씀 누가 효자가 어디 있어 요새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해야만 장수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명은 불순종 죄악을 향해서 가기를 기뻐하는 세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구원을 향해서 가는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악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빛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빛된 삶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삶을, 악이 더 많고 죄가 이곳 가운데 더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믿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사인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 자는데 다 예배 안 나오는데 다 그냥 그 정도 하면 되지 라고 우리도 계속적으로 하면서 자기를 절대 평가에 두지 않고 평가절하하면서 자기 만족을 시키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죄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대아라고 하는 그 우르 그 지역은 무엇이냐면, 그곳은 하나님의 그 문명이 발달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부자, 그러니까 도시예요, 도시. 그런데 그를 들어서 가나안으로 보내시게 되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낮은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속 의미는 척박한 땅, 천한 자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아니, 잘 살던 그냥 우상이 난무하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서 결국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낮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천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곳을 택해서 하나님은 기름진 옥토, 영적으로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 시편 1편 4절 말씀, 우리는 아무 곳에나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발로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거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불구덩이 속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 형편없는 가문, 이 그냥 날마다 싸움이 있고 투전이 있고 그냥 노름이 있고 이 난무한 이 가문에 나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난하고 척박한 천한 자의 그 가문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구원의 일들을 펼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해줄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광명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삽니다. 그래도 늘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좋은 세상 올 거야 했는데 20년째 좋은 세상이 오다가 또 안 오다가 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런 수렁텅이 속에서, 오늘 생신을 맞으신 우리 집사님, 제가 감히 여쭙기가 어렵더라니까요.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 생각해 보시면 다 행복했나요? 하는데 집사님 삶을 제가 아니까 눈물로 살았던 삶이 더 많지. 식은 밥을 먹고 주먹밥을 먹으면서도 자식 새끼 건사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했던 그 그냥 세상 사는 게 싸움과 같은 날이 더 많았지, 사실 뭐 웃으면서 이런 날은 얼마나 있었겠어요. 다만 이전보다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이제는 그것도 이제는 나의 슬픔이 되지 않고 아픔이 되지 않고 주님 한 분 안에 머무는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도 여전히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잘해보려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오늘 가나안이 그런 곳입니다. 가보았더니 그곳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속했던 그 아들을 얻을 줄 알았더니 그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가보았더니 먹을 것이 풍족한지 알았더니 창세기 12장 10절에 가니까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 이방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방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여서 깠다 가면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일들도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목초지에서 이제 말이 자라고 소가 자라고 뭐가 자라서 이제는 그냥 이제 살만하겠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구나 하는 그 순간,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안에 다툼이 생겼어요. 여기가 내 땅이다, 내 땅이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냥 정처 없이 양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양보할 때 오는 그 배신감과 그 공허함이 이 광야에서 얼마나 정착하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데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가만히 오늘 저녁에도 남아서 또 세미나 준비 강의 안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막 대도시가 되고 막 이러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건가? 사람들은 앞을 향해서 전진을 대한 욕구도 있지만 결국은 고통스럽고 힘이 들수록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회귀 본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공동체에만 가야지만 어머니의 그 사랑이 있고, 언제라도 오면 누룽지밥이라도 끓여주고 그냥 먹으라고 이렇게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는 사랑이 고향으로만 가야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구 반면에는 따뜻한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언제라도 어느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결국은 사랑하는 자가 승리하는 공동체가 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엄청난 삶 가운데서 노아의 유일한 자녀 중에 함셋 야벳이 있는데, 거기에서 함이 아버지의 술 취하고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나체를 벗은 그 모습을 보고 조롱을 하다가 그의 가문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가문에서 어떻게 되죠?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이라고 낮고 천한 곳으로 인도하셨고,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게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느 곳에 처하든지 결국은 약속의 말씀이 진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배신감도 당하고, 또 자기의 실수로 아내를 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기근으로 배고픔, 서름도 당해보는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약속했던 그 자녀를 낳을 수 없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삶에 축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점이 하나라도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1.1획도 틀리지 않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9장 1절로 가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에 이미 앞에서 등장하였습니다. 어디에 등장했을까요? 13장 10절에 가보면 이미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요단 동쪽에 있는 그 땅인데, 그곳에서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진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하였던 이 조카 롯은 결국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덫인 것을 모르고 우상인 것을 모르고 오늘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등장합니다. 성문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다는 이 장면. 고대 사회에서는 성문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루살렘 성문, 미문이라고 그러죠. 성문.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성 주변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성 안과 밖에 소문들이 다 집결하는 정보 요충지가 바로 성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문이 중요한데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재판하던 곳인데, 오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곳에 가서 이제 안정이 되어서 이제 살만한 위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9절에 보면 그 땅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 중에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9절 말씀이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추해 보건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로 오늘 그는 출세도 하고 명예도 하고 많은 부도 누리는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육적인 일들로 잘 되는 그것을 정말 축복인지를 끝까지 따라가 봐야 돼요. 우리 성경 자칫 잘못 읽고 앞에만 보면 그냥 이게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데 뒤에 갔더니 그것 때문에 이게 갈고리에 걸려서 그냥 집안이 다 패가 망신하는 거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말씀을 통으로 전체를 알지 못하면 축복입니다 막 그 부분만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으면 축복입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장 13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뜻하여서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고, 15절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통으로 전체를 역사나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면 뭐라고 하게 되냐면, 여러분 그 셈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낳은 육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은요 육과 함께 할 수 없고요, 결국은 지금도 저기 팔레스타인 그 땅 지구 모퉁이에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가 재판관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축복인지 아닌지, 그 부와 명예가 축복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끝까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면 그곳은 이미 심각하게 타락이 있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성문에 앉아 있는데 거기
롯에게 막 사람들이 왔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딨냐고 사람들이 성을 에워싸고 와서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에 보니까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 안에는 여자도 있었고 물론 남자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남자들이 남자를 동성애, 요즘 이슈인데 동성애의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한다는 의미, 상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그들에게 남자가 왔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성을 에워싸고 오늘 그 남자들을 내게 보내서 상관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이 조카 롯은 너무 다급한 나머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7절에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내게서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취하해서 그들에게 동침하게 내어주는 일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우리가 성도가 아름다운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성. 그래서 여러분 남녀의 육적인 이런 자기의 본능이나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육적인 관계가 그게 성이 아니라 행복한 부부일수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성을 이뤄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사랑을 다하는 그 성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것은 자기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죄의 모습이 끊어지지 않는 한 죄는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최후의 심판에서 보듯 불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 도시와 롯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기형적인 가문을 계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18장 23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그곳에 등장합니다.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라고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만일 이 성 안에 의인 50명 아니 45명 아니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다면 주님 그래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주님은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가정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8명의 그 가정 정도 되는 것이죠. 오늘 세보면 그 사이들과 그 두 딸 해서 세어보면 그냥 10여 명이 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정만 의인된 삶을 살아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귀하게 보십니다. 사실 어느 곳이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사람이 없다고 탓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헌신자, 한 사람의 말씀 있는 자들을 통해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옮겨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가문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가정을 위해서 울고 있는 한나의 그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또 어디에 등장하죠?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배할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 텐데요. 신약 148페이지입니다. 신약 148페이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바로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주님은 지금도 무너진 성읍 가운데서 찾고 계세요.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을 가로막고 서서 기도할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정말 이 무너진 이것을 그냥 가슴 아파서 자기의 목숨을 내대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중보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의 가문과 교회와 이 도시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영국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이 존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이 황무함 속에 산업화, 경제화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점점 더 등한시되고 그냥 부와 명성을 자랑하던 때에 존 웨슬레는 그 도시를 완전히 살려요. 그래서 감리교라고 하는 것들이 창설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더 큰 사랑을 준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에는 소돔과 고모라도 사랑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 부르심을 받고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는 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 편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심판이 임한 세상 속에서 노아와 롯은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기도하고 18장 27절로 가보세요. 자신을 향해서 감히 티끌과 재와 같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 50명 아니 45명 아니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주님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멸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조카 롯에게 요단 땅을 양보했을 때 눈에 보기 좋은 그 땅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한 롯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방 나라에 붙들려가게 되고 그때에도 318명의 병사를 모아서 조카 롯을 구해왔던 아브라함의 끈질긴 그 사랑. 저는 사람의 크기 됨됨이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랑의 크기에 있다고 봅니다. 많은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일에는 같이 할 수 있지만 끝까지 함께 변함없는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더 많지 않아요. 교회도 사랑으로 모였지만 그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자가 많지 않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생기고 났을 때 여러분 나만 살자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성도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오늘 아브라함이 멸망하는 그 도시를 향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무슨 사랑이 환경과 사건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변하는지
세상의 사랑은 단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사랑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은 상대방은 몰라줄 수 있어도 우리의 변함없는 사랑은 여전히 기억되고 남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만 어리석은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모를 뿐 아니라 사랑을 해줘도 그것이 사랑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도 기쁨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순종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기회는 얼마든지 오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그것을 앞당기려고 하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서운함이 생기고 내 의도를 몰라준다고 해서 금세 그 사랑의 자리에서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카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취하였지만 그곳은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그는 변함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던 것으로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나요? 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시고 결단하시면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최종 심판이 임하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요나가 회개하고 죄 가운데 알게 되자 그 백성들이 그 왕이 조복을 입고 제위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살리시는 길로 철회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계속적으로 구약은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하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죄의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다 이미 죽을 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역사로 완전히 바꿔버린 것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지금도 죽었을 우리인데 생명의 연장한 가운데 새날을 맞이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무뎌서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 주일날 제가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전했더니 피드백이 이렇게 왔어요. 그게 뭐냐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막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자기가 세상 가운데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어려서부터 순종해라 믿어라 그러면 싫고 교회가 순종하라 그러면 목사님이 자기 그냥 뜻 이루려고 순종하라 그랬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라고 했나요? 자꾸 자기 안에 있는 육적인 생각과 상처와 살아온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벌써 경계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조금 알 뿐 정말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가라면 가야 되는데 저 성으로 가라면 가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뭐라 내가 저기로 도망가다가 재앙을 입을까 두렵습니다. 저 눈앞에 보이는 저 작은 도시로 가면 안 되나요? 했더니 내가 그것조차도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의도를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저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사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저기 가야지만 구원이 있다면 거기로 뛰어야지. 거기 가다가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냥 여기 옆에 앞에 있는 요 도시로 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벌은 영적으로 무딘 것입니다. 심판날에도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는 것. 12절에서 17절 한번 보실까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롯은 영적으로 둔감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가 왔는데 그는 그 천사를 그래도 기꺼이 맞이합니다. 식탁과 무교병 구운 것으로 대접을 합니다. 곧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는 알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12절은 그의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를 성 밖으로 끌어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을 멸할 것이라고 사이들에게 들려주게 되자 14절의 한 단어가 우리의 눈에 딱 띄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마지막 심판 앞에서 무슨 쪼커하려고 개그하려고 무슨 김정식 목사님입니까? 개그맨? 아니죠. 정말 오늘 사냐 죽느냐의 문제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도 탄식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디고 소돔과 고모라가 안전한 성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말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이 세대나 그때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농담같이 여기는 인생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저는 베드로전서 3장에 교회를 먼저 심판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가 당할 심판이 무엇인지를 목회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고는 어디 가든지 붕해를 하면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순종하려면 완전히 순종해야지 나 90%는 했어요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못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말씀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15절 보세요. 15절은 동틀 때에 천사들이 성 밖으로 빨리 나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들을 막 강제로 끌어내서 성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말씀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마라. 산으로 도망을 가라 라는 것인데 롯은 그리하지 말라면서 산까지 도망하기에는 어렵고 도망하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한다고 오히려 그 마지막까지도 농담처럼 여기는, 여러분 롯의 믿음이나 오늘 그 사이의 믿음이나 나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봐요. 장인의 그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으면 자녀들도, 그러나 아버지의 믿음이 좋으면 중요한 기회에는 자녀는 그것을 쫓아오는 법이 더 확률상 많은 거예요. 근데 그냥 뭐 해도 소용이 없고 내가 뭐 이렇게 믿어봐야 뭐 무슨 좋은 날도 오지 않는데 뭐 남편이 오나 자녀들이 말을 듣나 뭐 돈이 벌리나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복이 그런 거라 그랬나요? 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팔복은 그런 게 의에 위하여 핍박받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세상적으로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는 것입니다. 결국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는데 23절 24절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뭐같이 내려요? 비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창세기를 봐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은 그냥 우리에게 감춰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이미 여자의 후손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그냥 전라도 말로 조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사버리겠다. 이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련을 갖고 관심을 보이는 롯의 아내가 결국은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이죠. 미련을 갖고 관심을 보이는 것,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두 천사의 말에 뒤를 돌아보는,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산으로만 가면 되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성경은 정말 정확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산으로 가기 이전에 너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며 죄인의 길에 서지 말며. 여러분, go, stand, sit, 앉고 일어서고 가는 거, 서는 거 다 뭐예요? 우리 인간들의 일상의 하루의 삶입니다. 복 있는 자는 바로 시편 1편은 가는 거, 앉는 거, 서는 거 아무데나 가고 서고 앉는 게 아니라 늘 분별됨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그래야만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돼서 늘 주의 말씀 가운데 가장 그 말씀의 액을 받아서 그냥 늘 사시사철 푸른 나무처럼 열매 맺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겨놓은 자리에 우리가 앉고 가야지 우리가 아무데나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노아의 방주에 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라랏산에 이렇게 해서 그 배가 안전하게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의도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롯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29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참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를 했는지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비같이 유황불이 내리는 그 가운데서 엎어버려서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내보내서 조카 롯의 가문이 살게 하신 거예요. 김영자건 찰님, 왜 이렇게 오늘 예수 믿으시고 여기 계시냐면 이제 어머니의 마지막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가문이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지 않고 자녀들이, 아니 이 세대가 그냥 이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성 밖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으로 피해야만 구원을. 그게 무슨 이렇게 보이는 성, 남한산성 이런 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 그거를 가르쳐야지 부모의 역할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비를 더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결국 구원하는 일들로 끝이 납니다. 17절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하는 이 명령, 롯은 그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는 무엇이냐, 전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어를 아시는 분은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미션, 선교는 무엇이냐면 제가 강의 때 늘 잘 사용하는 단어인데 프리진스라고 하는 P로 시작하는 거예요. 출석이라는 단어. 프리진스. 출석, 현재라고 하는 의미. 현재가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 프리진스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함께 있음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여러분, 선교나 전도는 뭐냐면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슬퍼하고 힘들고 기뻐하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함께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함께하는 이 가정, 함께하는 공동체에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를 함께 품어주는 그 일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선교를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하늘땅교회가 10년 동안 해외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다해서 한 영혼을 품고 함께 있어주는 훈련이 우리가 된다면, 정말 사랑이 된다면 우리는 그냥 두면 불덩어리가 되어서 그냥 가지 말라고 해도 분명히 가요. 여러분, 이것은 선교는 무슨 행사가 아니에요. 두 번째, 프레이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다 P로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데려다 여기 앉혀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함께 있어주고 그가 불쌍하고 그의 사정을 알고 우리는 그를 품고 기도하는 게 선교고, 그래서 선교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선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영혼을 품고 그 애타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가 죽어가요. 아니 저 열방에 정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아니 예수님 소리도 듣지 못한 영혼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안다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품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 가서 우리는 선교, 프로클레임이라고 그러죠. 설교라고도 하고 선포라고 해요. 가서 3P라고 해요. 이거를 가서 비로소 선포해서, 선포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으면 너의 죄는 종 같을지라도 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셔서 그를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있다. 야 너의 조상들 여기 부족에 아무것도 없이 너희 우상 섬겼지, 부족 제사했지, 뭐 했지, 너희 뭐 한 남자가 막 여자가 뭐 아내가 10명도 넘지, 이런 것들 우리가 죄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외에는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 저는 다른 것은 다 그가 포기하고 다 무너뜨려도 아브라함으로 바뀐 게 뭐죠?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올레이션, 그 아버지예요. 그를 왜 열국의 아버지라고 했냐면 그는 조카 롯을 향해서 품고 그가 정말 저기에 붙들려서 갔을 때도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318명을 동원해서 그를 가서 구원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차이가 무엇이죠? 아브라함은 아침에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조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아 세상을 바라보므로 미련하기 그지없고 소금 기둥이 되어서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마리아 그 이름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념하라고 했다면 조카 롯의 처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요? 늘 믿음 없이 세상에 미련을 둔 여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던 자로 우리가 늘 성지순례를 가면 롯의 기둥이 그게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굳어버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막힌 담을 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기 위해서 자신을 보혈로 덮으셨던 십자가 예수가 떠오릅니다. 도무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을 이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죄악이 드러나는 그 가운데 결국 예수를 준비하셔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신하며 그 삶을 변함없이 따르면 죄인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바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멸망하여도 구원은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 다 죽는다고 말해도 믿음은 여전히 빛이 나고 다 도망가도 예배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 입고 살았던 노아의 인생처럼 당대 완전한 자요 당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려고 하신 목적이 여러분은 주일날 배워서 알고 계십니다. 뭐라 그랬죠?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만큼 순종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으로 끝이 난 것 같이 그것은 시작일 뿐이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위해서 여러분도 변함없이 오늘 아브람과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동원 장혜자 집사님 가정에 우리 임태윤이라고 있어요. 주일날 잠깐 교회 와서 얼굴에 비쳤어요. 용기 내는 거죠. 할머니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걸 알아요. 야 태윤아, 너 할머니랑 교회 가는 거다? 교회 가는 거다? 아마 달이 밝기는 게 두렵고 해가 바뀌면 더 두려울 것 같아. 왜? 내년에는 꼭 1월에 교회 가는 거다? 그렇게 벌써 예수 믿은 지가 10여 년 되시니까 할머니의 그 귀에 따대기가, 또 저를 만나면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태윤이한테 교회 꼭 다녀야 된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태윤아, 하나님 태윤이가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니까 얘가 뭉쳐요. 네, 태윤아, 그래봐야 소용없다. 태윤아, 하나님이 너를 그냥 여러분, 하늘땅교회 목회를 뭐라 그런다고요? 올고마지 목회. 올고마지는 물고기가 있으면 이렇게 끝으로 몰아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걸 올고마지. 더 옥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돼지 새끼 잡으려면 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서 옥로를 이렇게 철로 두꺼운 걸 놔요. 근데 거기에 뭐 배추 이파리라도 넣으면 그거 먹으려고 목 집어넣잖아요. 움직이는 순간 이 옥로는 더 이렇게 목을 쪼여서 결국은 붙들리게 돼요. 하늘 땅 목회는 물론 우리가 무슨 다른 거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맛있는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놔서 그것에 포로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